주여 나
주인공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었네. 마지막 이 한마음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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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또또또또또 아버지 하나님 오또또또 우리의 소경됨과 기머거리 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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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아버지 옥토가 되도록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 제가 처음에 이거는 성경이 좀 거꾸로 썼다 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한 달란트예요.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이 자기 것을 땅에 묻어두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한 사람 거 저것을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10달란트 있는 사람 거를 너 좀 나누어라 해서 1달란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달란트 있는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뭐 좀 거꾸로 써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마음 훈련을 하고 많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아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영의 세계는 사모함을 따라 움직인다. 내가 무엇을 진실로 소원하는가에 따라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과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를 깨닫고 2개를 깨닫고 그래서 막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면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져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막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서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또 거기서 왜 우리 눈덩이 구른다는 말 있죠. 정말 문자 그대로 눈덩이 구르는 거예요. 조그만한 데서 시작됐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커져갑니다. 정말 눈덩이가 되어 갑니다. 제가 그 은혜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의 세계는 하나 받아서 하나도 제대로 쓰지 않고 묵혀두면 있는 것마저도 날아가고
주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이 돼서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더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눈덩이가 되어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즘 정말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는구나,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하나씩 체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루에 3번씩 1시간 집중해서 우리 10시 전에 1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또 저녁에 8시 전에 1시간, 7시에서 8시까지, 또 열심인분들은 12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제 원죄를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가계치유제를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 말씀을 붙들고 1000년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뽑아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6000년의 원죄 뿌리, 원죄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사탄의 모양과 사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는 2가지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속사람, 하나는 사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겉사람. 이 겉사람의 6000년의 뿌리를 막 뽑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한 5년 이상을 지금 5년 이상을 원죄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원죄를 기도하니까 그 원죄의 뿌리, 6000년의 뿌리, 또 그 겉사람을 강화시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열조의 수천 년에 달하는 우상숭배. 제가 무당령을 정체를 밝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당령이 결국 하와를 꼬신 사탄이었습니다. 무당령의 제1의 속성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무교는 원죄만큼이나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무교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겉사람 6000년의 뿌리가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로 모으고자 했던 이 겉사람, 이 이전에 겉사람을 잊게 한 더 중요한 죄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삐짓고 들어갈 틈이 생기면 사탄이 그것을 보고, 사탄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보니까 제 속에 틈이 있다고. 욥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니까 그렇죠. 오늘이라도 그거 다 치워보세요. 보호막을 걷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네 손에 욥을 맡기마.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욥이 잘 자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너 욥 봤지? 네 말 듣고 내가 너에게 허락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그가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나에게 대적하지 않는 거 봤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자기 가족으로 바꿀 자기 생명을 가족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을 쳐보세요. 몸을 치면은 다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틈을 주어서 사탄의 거짓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6,000년의 겉사람, 이 겉사람의 뿌리고 그 원인이 되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다시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올렸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여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고 그 결과 겉사람이 만들어져서 6,000년 동안 겉사람을 따라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해도 하와도 못한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내가 더 처절하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은 묘미가 내가 새 마음을 진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일마다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져 가면 일마다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져 가면 새 마음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마다 때마다 너네들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의인이야 하고 깨달아지면 새 마음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하는 자를 보내고 하나님도 친히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 가히 종교개혁이라 할 만큼 산당을 다 없애고 아무튼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 신앙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내립 일당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명을 다 산송장이 아니죠. 죽은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호소합니다. 네가 죽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로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빨리 가면 되지만 뒤로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들어주리라. 해 그림자가 그 자리에서 10도를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병이 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으니까 우리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른 거 아시죠? 그냥 죽을 준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고, 이거는 명명백백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감찰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막 부와 명성이, 부와 영광이 가득하여서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 이런 것들을 넣어둘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세웠습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과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막 창고를 짓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윗샘물을 막고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31절에 보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바벨론 사신들이 올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테스트에 어떻게 했을까요? 테스트에 넘어갔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신들 앞에 자기가 지금 지어놓은 온갖 창고와 그 안에 있는 보물들과 자기의 모든 왕국의 것들을 자랑하며 으스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이미 진노를 부으시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잠깐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자기 마음의 교만이 돌아와서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온 창고 보화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네밖에 안 보이느냐, 나를 보느냐,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시험 때는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너 자신을 바라보느냐, 나를 높이느냐, 너 자신을 높이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 때 최종 기준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여기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구미 기독 선진국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계 위에 높임을 받고 우리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계 위에 그 이름을 높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이 좌파 공산주의가 경제 공산주의로 말하자면 실패하고 마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문화 막시즘, 그게 신좌파, 성해방,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미 기독 선진국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 틈에 동성애,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돼.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성정체성,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성소수자들, 성적으로 이상한 자들, 이런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동성혼하는 사람에게 장소를 빌려주지 않거나 사진을 찍어주기를 거부한다든가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괴한, 이상한 이 동성애라든가 성소수자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의 권한으로 삼고 더 파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춘 자들이 그 틈을 타고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구미 선진 국가들이 사회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죄는 혼자서 안 합니다. 죄는 또 죄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구미 선진국들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여행을 가는 자들은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청바지 뒷주머니에 찔러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핸드폰 가져가십시오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바로 뽑아간다고 합니다. 핸드폰 자켓 호주머니에 보이게, 끝이 보이게 들고 다니면, 놓고 다니면 그것도 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현금을 들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권총 들이대고 흉기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캠퍼스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구미 선진국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느덧 빈틈이 생겨서 온갖 거짓들이 정당하게 이들을 치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온 사회를 허물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 전 지구적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원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 사탄의 모습인 겉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 지구적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바로 원죄가 못한 원죄에서 지켜내지 못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틈을 준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자기가 못하던 그것을 올해는 반드시 관철하게 해주세요. 몸무게를 얼마 빼게 해주세요. 이런 버릇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를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대부분이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미
거짓을 통하여 나를 잡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탄, 또 그 사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겉사람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아무리 주님 도와달라고 해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1절 2절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도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자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그러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원수의 거짓에 속아서 겉사람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타고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온전히 뿌리 뽑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바벨론 사신을 통하여 그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미워서 다윗이 이삭이 뭔가 잘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높이느냐? 나를 높이느냐? 너의 힘을 의지하고 사느냐?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인 내 앞에 나와 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려는 겸손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대로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나를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였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고, 그 시험에 진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40년을 충성하고도 마지막 때 백성들이 화를 내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딱딱 하고 2번을 쳤습니다. 40년을 충성했던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니까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지팡이만 들면 되더라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40년이나 수고하고도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울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오기를 7일이나 기다렸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제사 드린 거잖아.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잘 명확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의지하느냐 너를 의지하느냐,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 너 지혜를 의지하느냐, 너 꾀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시험을 일부러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짜로 하나님 것을 맡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의 제일 슬픈 장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는 하와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시험한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무한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에 통과한 자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대 중에 아마 선악과 사탄, 그것보다 더 제일 어려운 시험이 저는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요, 무지한 것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능한 것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복을 흔들어 보고 뒤집어 보고 그냥 털어보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매일매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시험을 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늘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매일매일 무릇 지킬 것보다 자기를 지키며 자기 마음을 살피며 늘 깨어 기도하며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며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가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맡아서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자손 후대로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영원한 구원을 얻어가며 하늘의 비밀을 더 깨달아가며 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며 늘 주님만을 높이도록 애를 쓰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아버지 축복을 많이 받은 구미 기독 선진국들이 아버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무방비 상태로 죄 가운데로 전락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시라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떨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청소하며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새마음 훈련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또 온 지구에 열방에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마음 훈련을 땅 끝까지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며 감찰하며 살피는 주님 앞에 아버지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생명을 얻는 이 새마음 훈련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원죄를 기도함으로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11조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서원 예물로 옥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게에 들여온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자손 후손 만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영원히 주님 앞에 걸어가며 영원한 천국 상급을 쌓으며 주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뉴라이프 교인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